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은 잠들었고 주의 백성들만 깨어 있사오니 주님의 눈은 의인을 찾는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기억해 주옵시고 함께 해 주셔서 온종일 주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간구를 이루어 주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눈이 보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바이러스가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친히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 주고 하나님께서 믿음 더해 주셨는데 세상이 날로 흉포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믿음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평화를 심는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78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세.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늘에 있는 각 성읍에 원금을 줄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몽해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발도 씻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이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선명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살인은 비록 저질렀지만은 무고한 살인, 정말 혐오이 없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정말 눈꼽만치도 없었는데 실수로 도끼날이 날아가서 앞에 같이 친한 사람의 머리를 쳐서 그만 죽게 만들었을 때 도피성으로 피신하면은 그곳에서 생명을 구원받고 그리고 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또한 자유가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스토리가 말씀이 달라서 죽은 사람은 발견됐는데 누가 죽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원체 과학이 발달하고 그 DNA를 분석하는 그런 게 발달해서 막 20년 전에도 죽인 사람을 다시 그 증거물 속에서 DNA를 발견해 갖고서는 누가 죽였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일도 가능케 됐지만은 그러나 참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당시나 또 뭐 이조 시대나 뭐 멀지 않은 그런 시대에는 참 이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은 분명하게 죽어 있는데 그걸 누가 죽였는지 그렇다고 뭐 모른다고 그냥 덮어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대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들에 어떤 사람이 널브러져 있어요. 죽어서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면은 각 성읍의 장로들을 갖다가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이 그 각 성읍의 장로들이 자기 성읍과 그 살인자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 시신과 성읍과의 거리를 갖다가 다 잽니다. 아마도 이렇게 한 이유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려면은 그래도 가까운 성읍에서 죽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먼 곳에서 죽이고 자기 집으로 도망가려면은 아무래도 불편하죠. 그러니까 죽이면은 가까운 데 사람이 죽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물론 요즘같이 뭐 참 계산도 잘하고 그러면은 이런 걸 갖다가 아는 사람이라면 일부러 먼 데 가서 도망가다가 잡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오히려 더 먼 데 가서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예전 사람들의 그 거리가 이렇게 그 반경이 그다지 넓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는 성 주변을 도는 거예요. 대부분이 자기 성읍 주변에 밭이 있고 성읍 주변에 뭐 볼 일도 친구들도 모여 살고 있고 성읍 주변에 그러니까 성읍 중심으로 가까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일 사람을 끌고서 먼 성읍까지 데리고 간다는 거는 뭐 유인을 해서 뭐 금덩어리를 하나 줄게 그러면서 데려가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자기 성읍에서 먼 곳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풍습 아래 제일 가까운 성읍 장로들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마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원혼제처럼 그 송아지 한 마리, 이 송아지는 매우 귀한 송아지입니다. 본문에서 송아지가 암소여야 되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암소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격이 많이 나가는 송아지예요.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아주 그냥 곱게 자라서 이제 수레 끌 나이가 된 튼튼한 소, 거기다가 또 암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로 비싼 거를 그 성읍에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마련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계곡이 졌는데 물이 너무 깊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물이 절절절절 흘러가는 그곳에까지 들어가 갖고 거기서 이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장을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 불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성읍 장로들이 그 죽어갈 암소 위에 손을 얹고 고백을 해야 돼요. 무슨 고백을 하느냐? 우리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인 걸 본 적도 없습니다. 장로들은 대부분 그 우리말로 하자면 촌노같이 옛날에 시골에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들은 온 동네 방네 대소사를 꿰뚫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누구네 집 누가 결혼할 나이 됐고 그 집은 어떻게 되고 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읍에 그 장로들이 분담된 그런 가정들의 대소사를 잘 알고 있고 또 그 죽은 사람과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게 장로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죽어갈 소 위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 이 일에 대해서는 무관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죽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죄와 무관하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장로들은 혹시라도 알 수도 있는 사람이 뭔가 혐의가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장로가 거짓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걸 본 적도 없고 또 거짓말하게 되면은 자기가 대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감당하게 되니까 결국은 장로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로들이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죽어갈 소에다 손을 얹고 죄와 무관하다는 걸 고백하고 나면은 이제 그 송아지를 갖다가 목을 꺾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 흐르는 물에서 한다, 계곡의 물에서 한다는 의미는 이제 이 하나님의 죄가 백성들에 대한 죄가 씻겨간다, 흘러간다 그런 의미를 가져. 더 이상
이 억울하게 무고하게 죽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 제사를 통해서 이곳 흐르는 물 위에서 드린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없어진다. 이제 하나님이 묻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는 이스라엘의 죄라는 말에 우리는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죄는 이스라엘의 죄예요. 누구의 죄냐 하면은 살인범 못 잡았다고 우리 모두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아니고 살인범을 못 잡았으면은 그 사람 죽은 죄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이 죽인 거고 이스라엘의 죄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죄값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어떤 성격이에요. 우리는 내가 안 죽였으면 그만이지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인 적이 없는데 내가 굳이 뭐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지요. 뭐 아는 사람도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굳이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우리 성읍에서 가까운 데서 누군가가 죽으면은 우리 성읍 사람들의 책임이요. 그래서 그 비싼 소를 갖다가 제물로 성읍 사람들이 드려야 했고,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빌어야 했고, 하나님께서 그 성읍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뭔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린 죽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죄를 빌어야 하고, 우리가 돈을 내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우리가 왜 살인범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이게 공동체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범죄한 사람을 정말 잡아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범인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다 그 살인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약에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모두에게, 그 성읍 전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그래서 무고한 사람에 대한 살인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살인을 하고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죽였다고 하지 않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이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 듣기에는 상당히 뻔뻔스러운 얘기 같고 정말 일말의 어떤 동정의 여지도 없는 그런 변명같이 보이지만은, 변호사들은 그런 걸 많이 얘기하고,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좋지 못한 가정, 세상이 가정을 파괴시켜서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제대로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이런 것들이 판사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판사들은 그걸 감안해서 형량을 낮추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게 우리 눈에는 형편없는 엉터리 같은 얘기 같고 정말 저거는 핑계 같고 이렇게 들리지만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야. 사회는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꾸어 나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다 눈을 똑바로 뜨고 다른 사람들도 살피고 자신도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게 인생들이고 인간들이야.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는 의미 속에는 나만 안 죽였으면 돼가 아니라 죽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괴물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사랑하면서 돕고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들판에 죽어서 엎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 안 죽였으니까 괜찮아, 나는 모르는 일이야 하고 다 널브러져 무관심한 채 있으면 아마 다음 날은 또 한 명이 또 죽었을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또 죽어 있을 테고,
그리고 그런 무고한 죽음에도 요만큼도 개의치 않는 정말 돌덩이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많이 양산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 있으면 크게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범인이라고 그런 그 사건을 보면서 내 탓이요, 내 죄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좀 더 잘 돌보고 살피고 그랬으면 저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악랄한 그런 양 사이코 같은 사람도 감히 누군가를 죽이지 못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탓이라고 하면서 죽어간 사람을 애통해 하면은 누가 함부로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겁니다. 장로들이 죄를 고백하고 가까운 성읍 사람들이 제물을 마련하고 제사장들이 나와서 흐르는 물 위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영혼에 대해서 죄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범죄자, 가해자를 이스라엘이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합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가해 범죄 죽인 사람이. 그러면 그 이스라엘 속에는 나 빼고가 아니라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살인자, 그 알 수 없는 살인자는 아마 나는 안 걸렸어 그러면서 한쪽 구석에서 히득거리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무관심하지 않고 다 자기의 죄처럼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 내 죄라고 정말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아주 그냥 강팍한 그 사이코 같은 살인자도 분명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내 죄, 자기들의 죄가 아닌데도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 나는 도대체 인생인가 이러면서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이 주는 그 말씀의 뜻을 잘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 해서 나는 무관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오늘의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탓이요 내 죄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면서 주위의 아픔도 살피고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